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봤더니 종교 생활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타나게 되고 계속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려워져요. 이게 막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또 지식은 많이 들어서 또 지식은 많이 있고 아는 건 많이 있는데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가지고 감기 하나 안 나서요. 뭐 감기는 약도 없다 그러는데 감기 났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단마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축사가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깨달아지고 막 갈급해지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성령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은 이게 막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안 나갈까 이렇게. 오늘 추우니까 추우면 안 나가야 되겠다. 눈이 많이 오면은 눈 오니까 좀 안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불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먼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안다는 건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 성령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이런 막 믿음이 막 은혜 받게 되면 그런 믿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진짜 막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들은 보혜사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뭔가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 죽을 똥사똥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구하는데 10년, 20년, 30년 구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물 확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 받으면 돼요. 불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안 돼요. 냉골이에요, 냉골.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 들을 때 불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안수할 때 불이 임하고 불이 있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그냥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 문제로 죽음 앞에 가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자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 문둥이 그냥 다 고침받았는데 한 문둥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이 치유도 받았지만은 또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는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다 달라요.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구원, 문둥병에서 구원해주는 구원, 내가 장님인데 장님에서 뒤에 눈을 뜨는 그 구원,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받는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환경에서 생활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 치료받는 믿음, 내가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혈루증 걸렸기 때문에 어디서 말도 못해요. 내가 늘 내가 코피가 나서인데 나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야.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가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슬며시가 조용히 옷자락 만졌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지는 순간에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내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질병 걸려가지고 막 그냥 약한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쳤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뭐네요?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내비두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입술로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대요. 입술의 열매 맺게 한다. 그 맺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요, 바라. 바라 뜻이 뭐냐? 창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창조하시니라가 바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 바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선포하면 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전라도 말로 징그럽게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그냥 징상스럽게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왜? 내가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죽어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그런 게 옛날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돼.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있잖아요. 애들 약 올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야, 너 다리 주워 왔다? 그래, 애기가 막 울고 그래. 진짜라고 막 울고 그러. 근데 대학생이 그 말 해보세요. 웃고 지나가지. 왜? 확실하니까. 내 몸이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것들, 혈기, 분노, 더러운 거, 미움, 시기들 다 그냥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사그라들어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다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로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뚫리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 중풍이 뭐예요? 막힌 거예요, 어디가. 피가 잘 돌다가 막힌 거야. 막히면 어떻게 돼요? 벌써 1시간만 지나 막 썩어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썩어서 이미 죽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이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할 때 이 약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좀 조용히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막 드러나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악한 영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약한 영들이 그 앞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막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더럽다고. 입이 더럽다고. 입이 걸리다고. 왜? 안 좋은 일이 듣기 싫으면 더러운 말을 하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더러운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은 안 돼. 치과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치석이 많이 끼게 되면 입냄새가 많이 난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에 두 번이든 스케일링을 하라 그래요. 예? 왜? 이게 막 그냥 치석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어떻게 스케일링하고 또 관리도 잘해야지만 또 염증이 있으면 막 썩으니까 또 냄새가 나게 되고. 예? 근데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타락할 때 혈통도 감타고 들어온 것들이 집짓고 있으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 걸리게 만들고 불치병 걸리게 만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갖다 주고 목회하는데 목회 발목 잡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 수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몸이 다 망가진대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우상숭배하고 살아왔잖아요. 제사 드리고 살아왔잖아요. 불교잖아요. 유교. 그리고 뭐요? 웬만한 사람들 다 옛날에는 무당집 다 찾아갔어. 무속이요. 제가 축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어? 자기는 별로 안 다녔다 그러는데도 뒤에 왜 부모들이 한 게 있으니까 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충충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밥만 잘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암병이 걸린 사람은 잘 먹으면 안 된대요. 암병이 걸려 있으면은 이것이 영양이 좋으니까 암세포들이 더 급속도로 확 퍼져버린대요. 차라리 암 걸리면 막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잘 먹잖아요. 보약도 먹고 그러죠. 보약이 독이래요. 먹어버리면 그냥 몸이 좋아지니까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암세포들도 그냥 쫙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그 80 먹었는데 머리 메고 나오는 그 선교사님, 또 목사님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누구예요? 그 사람? 여자 목사님 있어요. 막 85살인데도 얼마나 막 그냥 막 떵떵거리고 막 설교 잘하시는지 옛날에 그분 아들이 그랬대요. 너무 말라가가지고 누가 보약을 해줬는데 그 보약 먹고 몇 달 만에 죽어버렸대. 왜? 암세포가 확 퍼져버려가지고. 지금도 그렇대. 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어떻게 돼요? 전도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축사할 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지 자신은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들 그래요. 다들 제사 드리고 굿하고 무당차 되고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럴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특별히 남자들은 만났다면은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레파토리가 딱 있어. 술 딱 정해져요. 술, 돈, 여자. 술, 돈, 여자. 그 얘기 아니면은 자기 취미생활 그런 거 얘기도 하겠죠. 정치 얘기도 하겠죠. 여기 음담패자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 막 악한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모이면 술 마시면 어디 가요? 술집에 가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 음란의 영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 나는 깨끗하고 난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불신자다. 그럼 그 음란의 영이 같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것들이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다 막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잘못되고 어렵고 막 그래 보세요. 막 그냥 막 누구를 막 죽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움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불면증 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울증,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우울증 오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는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공황장애 오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죽음의 영이 그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영이 오니까 자꾸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좌절감 오게 되지, 배신감 찾아오지, 두려움 찾아오지. 예?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현장에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스스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 만나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 깊은 얘기 하겠어요? 좀 친해지게 되면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귀신 나가라 안 해도 그냥 손 붙잡고 손 얹고 기도해도 그냥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어? 진짜. 왜? 아니, 손수건만 얹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됐잖아요. 왜? 그만큼 기름 부음이 강력하니까.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할 때 어떻게 돼? 예수의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이 예수의 피 앞에 사탄 마귀 귀신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막 질병이 막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현장에 예수의 피를 하나님 충만하게 뿌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지만이 이게 통로가 열리게 돼요. 더러운 것들, 악한 사탄 마귀들이 다 그냥 영적 통로를 다 막고 있어요. 이렇게. 귀를 막아서 성령의 음성 못 듣게 만들고, 눈을 막아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입을 혀를 딱 붙잡혀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진짜 그래. 영적으로 진짜 그래. 강도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누구 오니까 살려주세요 말을 하니까 내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리잖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입을 딱 틀어 막아버려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혀가지고 안 나온다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수 믿으세요 안 나온다니까. 에? 기도가 안 나오고. 누가 그래요? 사단이 막아요. 사단이.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가라고. 나를 붙잡고 있고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가정의 역사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에?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이 더러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너희를 하나님께서 생물로 씻어 주시겠대요. 생물로. 깨끗하게. 다시 말해 성령으로 씻어 주시겠대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생수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흘러나게 하리라. 그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씻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재앙도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영들이 다 무너지고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씻겨져, 생수의 강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이 가벼워지고 살아나 버려요. 건강도 회복돼 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이 보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축사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축사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뭐예요? 내가 진동으로 임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임하지 않아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들어가게 되면 기름 부음이 쌓이고, 또 이게 축사를 하거나 안수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나잖아요. 악한 영이 드러난 사람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경 말씀했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너희가 보느냐? 그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뭐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대전에 아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한번 기도 받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받고 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다음에 자기 산모랑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한번 받고 가더니 전화 와가지고 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 그 딸내미 자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막 불이 임했다고 그러고 왜? 불을 받아놓으니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야, 거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웬만하면 그냥, 터지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한 번에도 안 터지거든요. 근데 오자마자부터 다 터지는 거야. 다 드러나고.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왜? 갈급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갔다. 그러면 이미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은 그때부터 임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임재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막 몸이 뜨거워져요. 저는 성령 받고 나서 이게 희한하게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만 저는 성령 받고 딱 나서부터 어느 날부터가 막 손이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풍이 왔나 봐. 이렇게 찌릿찌릿해. 한동안은 막 이랬어요. 이게 왜 찌릿찌릿한 거야? 이게 막 그냥. 여기까지 찌릿찌릿한 거예요. 계속. 나중에 물어봤더니 불 받은 거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봤어요. 이게 불 받은 거라고? 내가 한번 성령이 임하세요. 막 해본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세요 했더니 양쪽 손에 막 이게 오는 거예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와요.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게. 지금도 우리 항상 그래요. 두세 번 딱 하면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그럼 내 손에 탁 이게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어떤 믿으면, 그래,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임했는데,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겠구나. 진짜 했는데, 진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를 많이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세요. 막 성령이 쭉 많이 임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때 기도해야 돼.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막 말하면 되겠어요? 저기에서 이제 오고 있어. 말도 안 들으니 막 말해봐. 가까이 온 다음에 대화해야지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로 통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까이 왔을 때 얘기하듯이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게 임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걸 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막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 임하세요. 내가 응답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용히 성령이 내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은사가 더 열려버려요. 예? 방언 통변도 열리고 예언의 은사도 열리고 그냥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받기 전에 더 많이 하시고 받은 다음에 더 많이 하시고. 왜? 방언은 모든 은사의 관문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될 때 은사들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늘 그냥 시간만 나면 막 잘 때, 특별히 잘 때는 꼭 임재기도 구하고 주무세요. 그래야 개꿈도 안 꾸고 영적인 꿈을 꾸고 우리가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임재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 깰 때까지 그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봐 이따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거. 막 유튜브 보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영이 흐트러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야.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 어디에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 안 받으면 안 돼요. 불 없으면은 요리도 해 먹을 수 없어. 그냥 생으로만 먹어야 돼.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래요. 소멸하시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취하는 불도 되고 능력의 불도 되는데 이 불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 죄를 태워버리는 불. 악한 사탄 마귀를 꺾어버리는 불. 아멘? 우리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가더라도 옷을 사나 신발을 사나 뭘 사나 더러운 거 구하겠어요? 깨끗하고 좋은 걸 사잖아요. 이왕 돈 주고 사는 거. 하나님도 그래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 뚝배기라도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먼저 다 태워버려야 돼. 더러운 거 다 태워버려야 돼. 우상의 저주 태워버리고 정욕도 태워버리고 탐심도 태워버리고 욕심도 태워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다 태워버려야 돼. 시기 질투 다 태워버려야 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돼. 불쑥불쑥 올라와. 불쑥불쑥. 그거 완전 태워버려야 돼. 더러운 쓴뿌리 다 태워버리고 저주대왕 태워버리고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있잖아요. 그거 성령이 불러 태워버려야 돼. 태우는 게 뭐냐? 또 하나는 회개. 조상들이 범한 것들 다 회개하고 내가 범한 것들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쉽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도 우리의 무능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다 태워버리고 가난도 태워버리고 질병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리고 내려놓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 은혜 받고자 할 때 그래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진짜 성령 불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면 돼요. 회개. 진짜 내 죄를 놓고 회개하게 될 때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한 신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더 빨리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 말씀. 그래서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막 깨달아져. 희한하죠. 어? 그냥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어?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령의 불 못 받으면 절대 안 돼. 말씀 주면 깨닫는 거 내가 다 하는 거야. 혼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 불이 되어서 성도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응?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 받은 불이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불이 임하게 되고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칼급한 마음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져요. 야, 저는 그래서 저는 1년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게 있는 사실이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년에 성령의 불을 3번 받았는데, 서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라고 할 때 불 받았고요. 앉아서 말씀 듣다가 말씀의 불이 임했고요. 또 안수 받을 때 불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3번 불을 받고 나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게 성경 보는데 말씀이 달라요,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 계속 묵상하면 그냥 말씀 본다고 막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은 원고를 다 준비해놓고 줄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필요 없는 거 막 잘라내고 뭐 하고,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굳이 잡자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게 달라져요. 말씀 보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것이 딱 달라져요. 목회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딱 은혜 받고 나니까 저에게 예비의 마음이라는 게 딱 와요. 예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딱 타는 것처럼 막 그냥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도 살리고, 성도도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